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로네와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칠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을 그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대해서는 두 지파라고 하는 기업을 물려 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는 두 기업의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세 기업의 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얻을 뿐 또한 요단 서편 땅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은 반 지파가 다시 그 땅을 분배해 받기 때문이죠. 그것은 요셉이 바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 또한 그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는 축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에게는 비록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었고 시련이었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집안에 혹은 나의 삶에 첫 출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이어져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또한 은혜로 부여하여 제비 뽑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내용들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 셈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베델 산지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지만 그 후대는 어떻게 돼요? 베델에 뭐가 세워져요? 금송아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우상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기업을 우리는 믿음으로서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그들은 이제 나아가 정복하고 또한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맹함 또한 강하여서 그들은 그 산지를 다 차지하였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아직 뭐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을 무엇으로 사용하였다? 노여가는 종으로 사용하였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제거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족속으로 또한 그 이제 지경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낸 겁니다. 그 욕심의 뿌리가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마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이 노여가는 종으로 평생을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오늘 하루의 부요함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내 뜻이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선함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인생의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러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욕심을 제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문제이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서 우리를 나중에 괴롭히게 되는 그 쓴 뿌리를 철저히 뽑아버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한다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쓴 뿌리를 제거하며 주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을 지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원함이 또한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 만족이 결국 올무가 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욕심의 가난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심령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가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아픔과 여러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며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